하나님 말씀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03쪽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다같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을 한 시기가 BC 640년입니다. 그 이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가 요시야 시대로부터 2157년이 지난 1517년입니다. 루트가 비텐베르크 대학교회당에 95개 주의 반박문을 붙인 역사적인 그날을 종교개혁의 출발일로 삼습니다. 그 이후 다시 오늘 2023년까지 50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린 여기에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개혁,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 그리고 다시 500년이 흘른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이구동성으로 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 날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을 요시야의 개혁의 말씀을 통하여 살피며 우리의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개혁과 회복,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정신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요시야 시대의 신앙개혁,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 오늘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교회개혁, 신앙개혁, 모든 개혁은 공통적으로 언제나 지독한 암흑기에서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조상들의 악행과 우상숭배가 태양상이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는 55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모아들인 그런 악한 어두움의 칠을 55년 동안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우상숭배의 악과 어둠에서 돌아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 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부서졌고 방치되어졌고 흐렸습니다. 성전이 흐려버렸고 방치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도 안식일도 예배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우상이나 우상들을 향하여서는 산당이 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향이 올라갔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와 희생은 없어졌습니다. 더 놀라우고 깜짝 우리가 충격을 먹는 현실은 그 당시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 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운 걸 허락하시면서 앞으로 세워질 왕들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를, 힘써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여호와 율법책을 가까이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왕들의 최고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분실되어졌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방치되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필요 없었으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모세의 율법책을 잃어버린 채, 사라진 채, 없는 채 그렇게 그 땅이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지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도 깜깜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나의 공로주의로 대체되어졌습니다. 죄의 모든 속죄함과 죄의 벌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땡그랑 떨어질 때, 소리 날 때에 그때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 대성당 건축비를 모림하기 위해서 이 면벌제, 이 면죄부를 한량없이 팔고 사람들을 독려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시기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직 매매가 횡행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자리를 돈을 주고 팔았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팔고 돈을 주고 샀다면 그 자리가 부정 축제의 황금 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쾌락도 악도 교회 안에 성직이라는 이름 안에 매여 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는 배교, 신성 모독과 함께 성직 매매를 이단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외칠 만큼 그 당시의 성직 매매는 너무나 이 땅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당시에 교회가 드리는 예배 미사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중세시대의 교회의 미사는 사실상 소수의 성직자들이 전담했습니다. 아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냥 구경꾼이었고 그냥 자리를 메우는 참석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쓸 수도 없고 모르는 라틴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사가 진행됩니다. 이 라틴어를 알고 이 미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성직자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모든 힘과 권력들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신비주의 의식들, 향년들, 그림들, 이것들로만 대체되었던 시대입니다. 제일 결정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시야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 중세 시대도 성경이 사라져버렸고 닫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그대로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당의 성경은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함부로 허락도 없이 그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그 라틴어를 자신의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는 것은 화형당하는 이단적인 죄악으로 치부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되어졌고 교회에 꽉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읽을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완전히 닫혀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 율법의 책을 잃어버리고 분쇄된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교회, 신앙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나에게는 이 어둠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는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라면 얼마만큼의 지독한 어둠이 우리 교회와 성도인 나의 삶에 그 빛을 가두고 꺼져가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성공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과 다른 내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방법이 있고 삶의 의미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세대에 있긴 한 것입니까? 세상의 대중매체들이 편파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표적으로 그렇게 헐뜯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전부 100%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떳떳하게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수많은 성경책들이 내 주위에 널려 있지만 이 성경은 여전히 나에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전히 꽝꽝 닫혀 있으면서도 내가 바른 진리의 길 밝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착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단마다 총회를 하고 총회장을 선거하는데 선거 비용이 든다는 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야 합니까? 왜 대형교회가 숫자들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됩니까?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 사람이 성도로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빛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뭔가 구별되어 다른 나의 삶의 모습들이 환히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종교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요시야 시대의 어두움이 2000년이 지난 중세 시대에도 그대로 짙어졌고 그 어둠이 더 교묘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서 들어야 할 그 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언제나 암흑기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첫 번째 특징과 더불어 그 계획의 불길은 가만히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어둠에 대하여 아파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자신의 삶을 초계처럼 불태우고 던져내는 소수의 계획자들, 한 사람의 계획가들, 그들을 통하여 이 계획의 불길은 치솟아 오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하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요시야는 겨우 8살 때 왕의 자리에 올라서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전체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겨우 8살 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2년, 할아버지 55년, 그 60년간의 짙고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인 깜깜한 어둠 속에 8살짜리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31년간을 통치하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에 그는 함몰되어져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8살 때의 왕이 올라서 성경은 그가 재위한 지 8년째, 8년이 지났으면 16살이죠. 그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피폐되어지고 버려졌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책도 사라졌지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가 8살 때 힘없었을 때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어둠을 자각합니다. 이건 악이라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는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들과 이 타이밍들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16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이제 스스로가 결정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자신의 쾌락과 목적을 찾고 자신의 성공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찾는 그때에 그는 이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12년째가 됩니다. 4년째에는 그 땅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가득했던 태양상들을 찍어냅니다. 불태웁니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그가 왕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행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는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이 땅을 유다에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을, 이 열심을 북이스라엘의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까지 그는 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그는 이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고, 이게 그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이유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땅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그는 12년 차부터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는 18년째가 되어지면 파괴되어지고 버려지고 허물어졌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대에 어둠에 편협하지도 않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와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어둠이라 말하고 몰아낼 수 있는 일을, 빛을 밝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장되어진 자기의 삶에 대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수가 독점하는 것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 위에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을 수 있냐? 어떻게 한 사람의 교권의 권위 아래에 있을 수 있느냐? 거부하고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앞서서 말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루트는 자신의 저작과 자신의 주장과 이 선포를 그 교권주의자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재판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루트가 저작한 모든 글들을 다 가져와서는 불태우고 너희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고운해라. 많은 사람들과 그 위험 앞에서 루트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의 글과 나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탄코 한 글자도 한 걸음도 이 주장에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그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닥쳐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말씀에 합당하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이 가져오는 대가를 치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으로 부를 종교개혁주일에 주제가는 585장이죠. 마틴 루트가 작사한 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다. 3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트가 겪었던 마음의 고백들이, 그 상태가 교회가들이 겪었던 고백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에게서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명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 안 하라고 화형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개혁가들, 소수의 어둠 속에 항거하는 자들,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 개혁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공통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우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집니까? 다소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기성세대를 향한 그런 정죄에, 그 정죄에만 빠지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한 상태로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포기하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당해야 될 대가들을 혹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대가 암흑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암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대해왔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게 어딘데? 주일 하루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게 어딘데? 그것은 이 흑암의 세대를 물러낼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아픔인 줄 알고 고통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어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 그런 자들, 그 일에 자신의 삶을 거는 자들에게 이 계획의 불꽃은 번져가고 타오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공통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에스라 요시야 시대의 개혁이든 중세 종교 개혁이든 이 시대의 교회 개혁, 신앙 개혁이든 이 개혁의 처음과 끝, 힘과 방향, 목적과 결과는 공통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시야가 18년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18년째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방치되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가 18년째 되어져서 땅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정결케 하는 일들을 막 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중에 드디어 잃어버렸던, 분실되었던, 모두가 처박아 두었던, 닫혀 있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가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자마자 성경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이 세대를 비춰보고 우리의 어둠을 비춰볼 때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악과 정말 형편없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심하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서 32절에 이 백성들과 함께 이런 일을 행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섰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직행하기를 수약하고 약속하자. 온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정점은 여호와의 말씀의 발견,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그동안 폐기되었던 절기 중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요시야 시대에 지켰던 이 유월절은 다윗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비교할 만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유월절 절기를, 그동안 60년, 70년 가까이 행하지 못했던 절기를 한 번에 다 하듯 온 마음을 다해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하필이면 유월절 절기입니까? 다른 많은 절기도 있을 텐데 왜 유월절입니까? 유월절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데 우리가 종과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그 출발점,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온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의 핵심도 오직 성경이란 모토 속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많은 명제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명제를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가장 우선이고 전부의 길잡이가 되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있는 오직 성경입니다. 개혁가들은 소수의 종교 권력자들 손에 묶여 있었고 덮여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던 성경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되어졌던 성경을 자기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이 번역하는 일이 발각되어지면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하여 그 당시에 인쇄 문명의 발견과 함께 발달과 함께 이 성경이, 자고로 된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나의 말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드디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모든 종교교육의 출발점이었고 방향이었고 목적이었고 힘이었고 열매입니다. 오직 성경 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성경 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오늘날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적 어둠을 개혁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열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회복과 바른 믿음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닫혀져 있는 성경이 열려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적어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성경 번역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주위에 말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꼭꼭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니,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열리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삶에 열리지 않고 펼쳐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묵상되어지지 않으면 바른 진리의 삶, 믿음의 삶은 결코 환해지지 않습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늘 제자리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릇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빛 아래 내가 거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 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 속에 내가 나가야 할지, 내 인생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깜깜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둠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스펙에 있거나 내 관계에 있거나 나의 좋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불, 그 말씀의 등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진로와 내에 대한 모든 두려움, 그 어둠에 침몰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등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줍니다. 이 말씀의 등이 내 속에 밝혀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내 속에 환해집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를 깜깜한 밤에 운전할 때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그 깜깜한 밤을 달리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망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가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입에 닳도록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을 펴십시오. 또 10일날부터 전해지는 매일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사업의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나의 결혼생활과 나의 모든 장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밝혀져야 어둠이 몰라가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교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밝히는 일에 무관심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진리의 길을 바로 살 수 있다, 이건 심각한 교만이자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억하고 지키는 이날, 이 말씀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가들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506년이 지난 이날도 이 모토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말했죠. 바꾸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바른 복음의 진리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바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이 멈춰져 버리면 망하고 부패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치를 좋아하십니까? 참치 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치는 다른 고기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치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물살을 가르고 헤엄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희한한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잠잘 때도 물살을 가르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참치의 아가미는 스스로의 근력으로 아가미를 닫고 열고 이런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헤엄을 쳐서 물살을 가르고 갈 때에 이 아가미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산소로 호흡하는 그 고기가 참치입니다. 그러므로 참치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석에서 내장을 정리하고 급속 냉동을 시키죠. 참치는 헤엄치지 않으면 물속에서도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회복의 길을 그 헤엄침과 애씀을 포기하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길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종교개혁기념 주일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헌신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립시다.